그런데 날짜를 정확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들은 이제 계산할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것 때문에 과학이 발전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문명의 혜택을 지금 바라보고 삽니까? 자, 이 354일이에요. 29일, 30일 이렇게 6개월씩 하면 354일. 이러면 11일이 차이가 나요. 365일에서.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거죠. 365일이 365일 4분의 1.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1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계산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11일 차이가 나서 3년에 한 번씩 그냥 조정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력을 조정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것을 현재 유대교는 19년에 7번 윤달을 둬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아달월이 2번 있었어요. 그래서 아달월 알렙, 아달월 베이트, 아달월 1월달, 아달월 두 번째 달. 그래서 올해는 아달월이 2번 있었고 한 달을 더 둔 거예요. 그러니까 19년에 7번이니까 대체적으로 한 2년 반에서 3년 정도 그 사이에 그렇게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활주일이 언제인지 어떻게 작년하고 올해하고 또 틀리잖아요. 그죠? 왜 그 틀린 것인지, 왜 인력으로 계산하면 안 되는지, 곡식이 여무는 그때에 맞춰서 달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개의 달력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종파에 따라서 태음력을 중시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 이런 방법에 의해서 부활절, 이건 이제 이 이야기는 제가 왜 꺼냈냐면 부활절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도 알아야겠다. 그래서 부활절 계산은요 AD 325년 니케아 공의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력인 춘분을 기점으로 로마는 원래 음력을 있었는데 이 사람들 달력이 틀려요. 근데 이집트를 정복하고 나니까 이집트는 태양력을 쓰고 있거든. 그래서 이집트의 달력을 참고해가지고 태양력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게 율리우스 왕 시저가 달력을 자기가 만든 걸로 하는 거죠. 그 밑에 신하들이 만든 거지만. 그래서 그 달력 율리우스력을 가지고 했는데 율리우스력이 128년마다 하루 오차가 생겨요. 그걸 알게 된 거야. 이게 왜 중요하냐면 1년, 2년, 10년까지는 괜찮은데 이것이 100년 지나면 10일씩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면 100일 차이가 나죠. 127마다 128년마다 하루의 오차가 발생하게 되면 1000년이 지나면은 세월이 지나면은 날짜가 변동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요 당시 요걸 계산할 때 당시 충분히 3월 20일이었어요.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오차 발생한 걸 수정하자. 그래서 1598년에 그레고리력으로 대체했고 오늘날은 이제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라든가 이런 과학적으로 더 우수한 지금 달력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걸 계산하는 걸 뭐 그냥 알고 계시나 되게 알고 또 누가 설명을 요구하면 설명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6월절을 기점으로 하는 이유는요.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주일을 우리가 알아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더욱더 명료하게 알고 선포할 수가 있으니까. 자, 페사흐. 6월절은 히브리어로 페사흐라고 합니다. 페사흐. 따라서 합시다. 페사흐. 페사흐는 헬라어로는 파스카, 라틴어로는 그 음을 그대로 따서 파스카 똑같이, 그리고 스펠만 좀 다르죠. 영어로 넘어오면서 이제 그 원래 뜻이 오버했다, 패스, 건너뛰었다, 지나갔다. 뭐가 재앙이 죽음의 사자가 그냥 지나갔다. 그래서 패스오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해방 사건을 기억하는 달이다. 그래서 늘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어떤 해방이냐. 우리 인생의 죄짐에서, 인생의 어려운 점에서, 인생의 가난에서, 인생의 고통에서, 인생의 건강으로 찌그러졌던 이런 인생들이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이 해방 사건을 맞이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건은 바로 그 사건이잖아요. 6월절에 관련된 성구는 이제 참고하시고요. 자,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열왕기하 또 역대하를 보게 되면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아까 여호수아 때부터는 지켰는데 요시야 왕 때까지 안 지켰어요. 그래서 깨닫게 됐죠.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멸망한다. 신명기에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율법책을 성전에서 청소하다고 발견하고 나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뭐냐, 이거 읽어봐라. 이거 베레시드 봐라 하고 딱 읽는데 너희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되는데 엄청 무서운 재앙이 닥치게 되는 걸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6월절을 지켰던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가 돼서 그러나 결국 끌려갔었죠. 다시 돌아왔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지켰던 기록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6월절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죠. 6월절 사건. 그리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향해 계속 복음을 증거하셨었고, 그리고 6월절에 죽으심이 복음이었던 거죠. 할렐루야.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이 희생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걸 좀 알아야겠다 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참 깊이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리새인들의 교훈, 그런 거죠. 거짓된 해석, 잘못된 해석들, 그런 것들이 바로 예수님이 6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사건 외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16절 보니까 내가 다시 너희에게 이르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려 하시고. 근데 요즘도 보면 자꾸 이거 와서 지키라고. 갈라디아서는 보면 그거 있죠. 자꾸 와서 지키려는 거야. 아니, 할례도 받으셔야 돼요. 아이고, 이 성경을 한번 다시 잘 더듬어서 읽어보셔요. 그리고 먹을 것도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아요. 몰랐죠? 이러고 하나씩 가만히 들어왔대. 오늘날도 가만히 들어옵니다. 성경 말씀 갖고 야곱야곱. 예?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예수님은 다시 먹지 않았는데 예수님하고 먹어야지 누구하고 먹으려고 그래. 누가 예수님이 지킨 거를 우리는 기억하고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건이 나의 인생 모든 죄짐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에 해방된 자로서 자유함을 가지고 예수님의 새 계명, 사랑을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요. 자, 조금 저렇게 좀 투박하게 설명했던 것을 조금 조직적으로 이렇게 설명해놨습니다. 6월절과 무교절은 어떤 절기냐? 그래서 해방사건 역시. 자, 그리고 6월절에는 새벽에 다음날 16일날 초실절을 지내는 사건. 그리고 유대교에서는 아가서를 읽어요. 제가 자꾸 유대교 얘기하는 이유는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아가서를 읽는 그런 풍토가 있었지 않았겠느냐. 물론 유대교는 4세기, AD 4세기 이후에 좀 많이 된 것입니다만 그 4세기 이전까지 전에 내려오던 내용들을 가지고 책들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를 언뜻 좀 추측할 수 있다면 유대교의 문헌을 조금 참고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가서를 영적으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게 되죠. 할렐루야. 이 6월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써놨는데요. 자,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이것 때문에 제가 썼어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AD 70년에 멸망당할 때 멸망당하지 않고 몰래 빠져나와서 베스파니안 그 장군에게 투항하고서 자기 역사가라고 이제 역사를 남겨야겠다. 그래서 그 사람이 남긴 기록을 보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죠. 예수님 이제 사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 사건인데 그때 당시 그러니까 자기들이 멸망하기 전 사건 그때 유월절 지켰는데 유월절 지킬 때에 그 25만 마리의 양이 희생됐다. 그래요. 그럼 한 250만 명이 예루살렘에 있었지 않겠느냐. 그 이제 인구 밀도를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 오늘날 예루살렘하고 가서 20만 이상이면 벌써 포화 상태인데 어쨌든 이 사람들이 계속 밀려서 와가지고서 계속 순례를 해야 되니까 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25만 마리 어쨌든 이 당시 기록을 참고해서 25만 마리의 양이 피를 흘렸다라고 한다면요 피바다요 피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얼마나 위대하신 일인가. 오늘날도 여전히 양 잡는 그런 데가 있어요. 이슬람 국가에 양 잡습니다. 또 사마리아 쪽 양 잡습니다.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피를 도살을 시켜야 되냐고요. 그 예수님은 한 번에 인류의 단번에 모든 희생을 감당하시고 더 이상 우리와 하여금 썩은 희생을 원하지 않으시는 거죠. 예수님의 희생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거를 유월절을 잊지 않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이야기를 많이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들 정리해서 자기들끼리 교육적으로 잘 해놨어요. 그래서 뭐 이때는 뭘 먹어야 되고 이런 걸로. 근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정신 그런 기억은 필요하구나. 그래서 제가 이걸 잠깐 소개를 합니다. 이걸 6월절 세대로 6월절 만찬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우리는 성만찬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포도주와 빵으로 성만찬을 하지만 요거 외에 유대교에서는 조금 더 많이 첨가가 되어 있어요. 그 세대르라는 자체는 질서라는 뜻입니다. 순서. 그러니까 이 식사를 할 때 그냥 먹는 게 아니야. 우리 유교의 그 제사상 이렇게 그 절차가 있듯이 밥을 먹을 때 유대인들이 모여서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포도주는 요때 마셔라. 4번 마셔라. 4번 마시는 것도 왜 4번 마시느냐. 이런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내용도 우리가 그런 내용을 통해서 점검해 보면 그래서 말씀하신 거지 괜히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당시 사람들 다 알고 있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죠.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너희는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가 그 의미를 이제 좀 더 되새길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 괜히 말씀하시네요. 그러면 진짜 피 먹으라고 한 거냐? 그게 아니라 살과 피에 대한 그 말씀에 양식을 놓고 그리고 기념을 통해서 이걸 잊지 아니하도록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떠한 죽으심인지 미리 교육을 다 시키신 사건입니다. 자, 이 세대의 예식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소개한다면 4잔의 와인을 마셔요. 4잔을 와인을 마시는 이유는 4가지 구원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출애굽기 6장 6절로부터 8절을 보면 여기에 쓰고 있는 동사가 바로 그 놀라운 동사야. 내가 너희를 이끌어낼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복음 선포할 때 얼마나 이게 신납니까? 그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낸다는 거야. 우리는 오늘날 뭡니까? 오늘날 현대 문명의 노예로부터 기계화에 대한 이 사회 속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된 이 속에서 너를 이끌어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로, 하나님의 지적인 세계로, 하나님의 지성의 세계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신성의 세계로죠. 우리는 그죠? 내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이 말씀대로 다 이루신 사건이죠. 출애굽 사건이. 내가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아멘. 우리가 뭐 찬양하면서도 많이 있어요.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출애굽의 요 구절을 선포하면서 포도주잔을 한 잔씩 마시는 그런 의식들을 가진 겁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요. 이 자유와 해방에 대한 갈구가 너무 한번 유대인들의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나라가 1년, 2년 없는 게 아니에요. BC 586년 이후에 바벨론
거기 속국이었죠. 그 다음에 와가지고 그냥 식민지 생활도 아니고 어정쩡한 생활 보내다가 알렉산더가 그리스에서 또 문명 와갖고 그리스 문명이 침략하는 바람에 또 나라가 계속 독립을 못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가 오기까지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고 1, 2년이 아니라 400년 가까이를 나라가 없는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이 의식을 통해서 오실 거야.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오늘 주제는 그래서 메시아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 했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은 메시아고 여호와가 예수님이 여호와고 메시아가 곧 여호와야. 그런데 이 개념이요 오늘날도 여전히 막 헷갈리고 있고 그 당시도 헷갈리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자, 이 당시 이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메시아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관하고 틀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을 때에 잘못된 메시아관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는 이 사람들은 그 사람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으로. 신으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오늘날도 여전히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오냐는 거예요. 메시아는 인간으로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엘리야의 잔이라는 그것을 아직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할 때 엘리야의 잔이 있어. 우리를 치자면 저기 귀신이 먹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엘리야가 언젠가는 올 거라는 거죠. 근데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알려줄 거라는 거예요. 우리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 사람들은 엘리야를 아주 신적인 사건으로 해서 그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다시 미리 와서 얘기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엘리야의 잔을 놓고 또 이제 그 6월절 그 축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 오류를 많이 범하잖아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 제자가 누워 있잖아. 누워 있으니까 이거 잘못 설교를 해가지고 한동안 그랬죠. 아유 버리장머리던 놈들 그 예수님 앞에서 이 벌렁 어른이 계신데 어떻게 누워서 있고 말이지.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곤란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학가다라고 하는 축제 의식소에서 그걸 애들이 질문하게 됐어요. 저기 있잖아요. 오늘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어린 양은 왜 잡은 겁니까? 하고 물으면 어른은 답변을 해줘야 돼. 그리고 또 뭐 한 잔 마시고 아이고 잘했다 잘 맞췄다 상을 주는 거죠. 그리고 오늘은 왜 우리가 맨날 서서 먹었었는데 오늘은 누워서 먹나요? 그러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종놈들이 앉아서 어떻게 먹냐. 주인이 오기 전에 되게 주인이 있으면 서서 먹고 또 일하라고 시키니까 노예였기 때문에 그렇게 먹었지만 이제는 우리에게 6월절을 통해서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모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잖니.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 누워서 먹는 거야. 할렐루야. 그 왜 누워서 먹는지는 알아야 돼. 맨날 누워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날만 누워서 먹는 거예요. 그래야 이걸 확실히 알지. 그럼 머릿속에 어떤 사람이 어떤 민족이 와서 우리를 갖다가 억압을 하더라도 우리는 이 자유를 이길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도 왜 기독교가 핍박을 많이 받습니까? 전 세계에서 공산주의고 이런 데 가면. 예? 우리의 자유를 그들은 눈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공산당에 종속돼서 노예의 인생들을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질서 속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들의 계급 구조에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갖게 되면 우리에게 넘나드는 자유의식이 싹 트고 자유의식은 뭡니까? 뭔가 혁명을 일으키게 돼 있죠. 우리의 혁명, 그런 혁명이 아닌데 그 나쁜 것들은 지 스스로 알아봐. 크리스찬의 혁명이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를 낮추고 스스로 겸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오히려 죽기까지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우리의 혁명인데 우리의 혁명을 잘못 오해하니까 애굽 출애굽을 시키면서 막 그 다 죽였듯이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듯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난번 불임절 사건도 바로 그 사건 아닙니까? 제가 불임절 강의했습니다만 독일의 나치가 왜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였느냐? 성경을 보면서 실화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화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실화를 자기들한테 나쁜 놈 스스로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니네 막 그래서 하만이 그랬듯이 죽이려고? 그래서 애굽의 장자를 죽였듯이 우리를 언젠간 죽이려고? 이러면서 유대인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도 여전히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사랑을 모르니까 사회주의 국가나 이 공산주의 국가나 이 다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심성을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심성을 하나님의 애처로운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그 착하고 순전한 마음 모르니까 지대 겁먹고 두려워서 우리를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하늘에서 이상이 큼이라. 아멘. 아멘. 그러니까 왜 우리를 공격하냐? 당연히 공격하게 돼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사악한 마음들이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그들이 거꾸로 변화될 날이 오게끔 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세워진 자들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의식을 이게 잘못하면 선민의식을 갖게 되는데 이 선민의식이 그러한 선민의식이 아니라 좀 깊이로 들어가면 유대교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 우리 크리스찬하고 같아요. 같은 마음인 거야. 진리를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 고난을 감내할 수 있는 택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교절 아까 얘기했죠. 무교병 고난의 떡. 그래서 급하게 와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지키는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주 부활주일이 끝나도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이렇게 오늘 좀 이렇게 오랫동안 좀 숙고를 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도 있었지만 사순절 기간을 떠나가지고 7일간도 또 우리가 더 곰씹어 보면서 하비고비 초실절은 이제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 13장을 통해서 바울은 아까 말씀드렸죠. 15장 20절에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열배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초실절도 우리가 막 지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걸 지킵시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걸 알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쭉 말씀드렸던 내용을 그림을 좀 모아봤습니다. 헤이트, 이게 양쪽 기둥과 상인방에 피치를 하면 저게 사는 거예요. 생명, 울타리, 헤이트 그런 단어가 되는데 이때는 이제 누룩을 제거하라고. 그래서 6월절 이때쯤 되면요, 지금 유대인들은 그냥 막 집안에 곰팡이 막 청소하고 난리가 나요. 그래서 막 아버지는 돌아다니면서 누룩이 없나 막 체크하고 찾아다니고 일부러 막 숨겨놔. 애들이 그 청소 잘했나 못 잘했나 이렇게 이제 확인하고. 자, 이와 같은 의식이 여러 문화권에서 보는데 봄에는 다 어떻게 합니까? 겨울 내내 묵혀있던 게 많아요. 추워서 안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딱 치우는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도 정말 주변도 청소하고. 그래서 조금 이단 쪽에서는 이걸 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서 막 청소를 해요. 지역 주민들한테 막 서비스 좋은 거 한다 이러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바깥에 외부적인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 속에 있는 속에 웅크리고 있다는 것들을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의식에 집중하면 의식의 노예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과 더불어서
의식의 의미를 알게 되면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절기를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예, 세대로 아까 순서에 의해서 축제를 여긴 좀 아까 네 가지 질문. 오늘은 왜 무교를 먹나요? 왜 오늘은 쓴나물 먹나요? 왜 오늘은 그 소금물에 찍어 먹나요? 왜 오늘은 누워서 먹나요? 이렇게 묻고 이런 내용이 있었다. 이걸 이제 꼭 제가 소개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때 제가 어떤 부흥사와 더불어서 인터넷에 아직도 그런 설교가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뭐 맨날 버려머리 누워서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하는데 잘 이해를 못해서 그렇게 얘기가 나왔죠. 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요한복음 13장 14절 보니까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서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뭘 청소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주변을 먼저 청소하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할렐루야. 오늘 발 씻는 의식을 하지 않겠습니다. 각자 씻으세요. 말씀으로 씻으세요. 아멘. 여호와의 절기. 이거 왜 중요하냐면 모든 거듭남은 하나님의 때와 과정이 있습니다. 이사야는 그렇게 얘기하죠. 헛된 제물 갖고 오지 마라. 이상한 짓들 하지 마라. 그걸 주는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성에 아울러서 악을 하는 것을 못 견디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 생명을 살리는 말씀, 현재도 진행되고 있는 말씀,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았네요. 제가 빨리 준비한 내용이 있는데 교환으로 대신하고 자, 4개의 그 핵심을 지금 공부했어요. 무엇보다도 4개는 바이크라 지난 시간에 공부했죠. 성경의 모세오경 가운데 있는 책입니다. 가운데 있는 책이고, 자 메시아관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메시아관,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인간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사람이야.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이 메시아는 인간으로만 와야 되는 거예요. 인간. 이게 메시아 사상이에요. 이들의 사상.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추종했던 메시아들은 예수님 당시만 해도 80명이 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있었어요. 잘못된 메시아관을 따르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두 번의 그 로마에 반격을 하다가 AD 137년에 완전히 멸망하면서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죠. 자, 이 마시아흐는 기름을 부은 자라는 뜻인데 제가 이걸 소개하는 이유는 자, 그럼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질문하시잖아요. 그때 제자가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시요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는 거죠. 메시아는 인자 사상인데 인자 사상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자, 메시아는요 그 히브리어를 통해서 보게 되면 또 아주 재미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메시아를 증거할 때 358 구원의 수라고 그래요. 구원의 수는 뭐냐면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숫자가 있는데 마시아흐라고 하는 메시아 마시아흐라고 하는 글자의 수를 더하면 358이 돼요. 그런데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신 요한복음 3장에 그래서 노뱀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노뱀 사건은 뭐냐면 나하시가 이제 뱀이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그 뱀이 358이에요. 그러니까 인자가 왜 들려야 되냐고, 인자가 왜 고초를 당해야 되냐고, 인자가 왜 저주를 받아야 되느냐고요. 인류의 죄 문제는 사람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실로 창세기 49장 10절 보면 실로가 오시기까지라고 하는 그 대목이 있습니다. 이것을 메시아 본문이라고 생각해요. 본문을. 야, 이거 메시아 본문이다. 이 성경에서 메시아가 올 거라고 해석을 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특별한 부분만 제가 하나 소개를 한 겁니다. 오늘 2개 소개하려고 하는데, 자, 그것도 야보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는 뭐냐? 샬롬이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이 실로에 대한 것은 평온하다, 형통하다, 보낸다, 후손이라는 뜻이 있어요. 아랍어로는. 그러니까 씨를 보낼 거다 이거요. 후손을 보낼 거다 이거야. 그래서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이거를 미리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들 해석을 해왔고, 그 해석에서 그 모든 걸 이루신 들려한 자, 바로 인자사상, 진정한 메시아 사상을 갖고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죠. 내가 바로 그다. 아멘. 그래서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요 세 번째 빨간 모르로 해놓은 것을 한번 눈여겨봐서 읽으시고, 나머지도 또 비슷한 견해입니다. 그래서 기독론 입장에서 준비를 했고요. 요 당시에 AD 4세기쯤의 랍비들이 AD 2세기쯤 그때 랍비들이 행하던 해석들을 가지고 창세기 라빠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의 해석이 너무 이런기 때문에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빛을 오셨다고 말씀하셨구나. 그런 내용이 제가 은혜가 돼서 한번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저녁이라고 부르셨다. 이때가 첫째 날이다.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명백하게 우리는 오늘날 1일, 2일, 3일, 4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입장들이 있고, 또 어떤 해석들은 천년으로, 1000년, 2000년, 3000년, 4000년, 또 어떤 분들은 시대로, 이게 뭐 무슨 시대다 이렇게 놓고 다양한 해석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해석들 가운데 왜 이때는 에하드, 나머지는 기수인데 왜 여기는 서수로 얘기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 첫째 날이다. 그 다음은 둘째 날, 둘, 3, 4, 5, 6 이렇게 나가는데 왜 첫날은 에하드라고 했느냐 이거예요. 한 날이 있다는 거예요. 한 날이. 제가 이걸 왜 소개하는 거냐면,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이 어떤 날이 한 날이냐? 심판의 날이 한 날이에요. 대속죄일이 한 날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왔냐면, 아브라함을 동방의 의인, 이사야를 통해서 동방에로부터 오는 그 의인을 빛으로다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왜 갈대 우르지명에 왜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냐?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야 구절을